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지는 예배로서 예배의 자로 성공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오늘 또 예배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일에 크게 드러나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7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금은보다 승하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말씀하기를 천천금은보다, 그러니까 금과 은이 천천이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많은 금보다 은보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은 천천금은보다 더 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한번 봉독해 보겠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여기서 혈루증 여자가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2년 전과는 달리 12년 후에 현재는 어땠느냐? 다 같이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혈류증이라고 하는 병명이 제가 잘 모르지만 어떤 주석에는 보면은 이것은 암병이다 이렇게 말한 데가 있고 또 어떤 주석에는 말하기를 백혈병이다 뭐 이렇게 말한 데도 있는데 어떤 병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병으로 12년 동안을 고생했고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면서 아주 괴로움이 더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있는 재산이 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병 고치려고 있는 재산을 다 허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허비한 만큼 좀 나으면 좋은데 낫기는커녕 점점 병이 중하여져 갔습니다. 더 심해져 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심해져 가서 어떤 분의 그 주석에 의하면 살 소망이 없는, 그래서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린 그런 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에게 뭐가 들려오느냐면 소문이 들려와요. 소문이. 여기서 혈류증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혈류증 여인이 있었어요.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는데 점점 더 심해가던 차에 이제 의사들도 손 놓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당신은 이제 의학적으로는 살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살 소망이 없고 그리고 마음대로 뛸 수도 없는 그런 중한 병에 걸린 여자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런 이제 환경 속에 있을 때 사형 선고를 받고 있을 때 뭐가 들려오느냐면 소문이 들려와요. 소문이. 무슨 소문이 들려오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는데 어떤 예수의 소문이 들려오냐면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다 하더라. 이런 소문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소문은 뭐냐면 그 예수님은 누구든지 가면 다 받아준다 하더라. 사랑이 많아서 죄인이 가도 받아주고 세리가 가도 받아주고 창기가 가도 받아주고 누구든지 받아주는 예수님이다 하더라. 그리고 그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하더라. 이런 소문이 이 여자에게 들렸어요. 이렇게 여자에게 소문이 들릴 때 이 여자는 이 소문을 에이 소문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어버렸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서 이 소문을 믿어버린 거예요.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에 대하여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졌어요. 확신을. 그리고서 이 믿음을 가진 그가 예수님은 다 병을 고친다고 하던데, 그리고 방 안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예수를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 예수님께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서 그는 행동을 합니다.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27절이에요.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어디로 갔느냐? 예수님께로 와서 행동했어요. 왔어요. 집안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은 병을 다 고친다 하던데, 누구도 받아준다 하던데, 그러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듣고 믿어버렸어요. 마음에 믿고 난 후에는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 한번 내가 찾아가 봐야 되겠다 하고 찾아가서 이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시작.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옷을 만졌다는 뜻이죠. 이런 겁니다. 이 여인이 이제 그 믿음을 갖고서 행동화 시켜서 행동으로 옮겨서 예수님에게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안수 한번 해주세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자기 마음에, 본문 여기 마가복음 5장에는 갑자기 자기 마음에 생각이 나기를 말했어요. 믿어지기를, 그 말이에요. 생각되기를 뭐라고 그러냐? 저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라면 누구든지 치료할 수 있고 다 치료해 주시고 무슨 병이든 다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면 뒤에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되지 않겠냐? 이런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을 만질까 말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생기자마자 옷자락을 만져버렸어요. 그랬더니 5장 29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피를 쏟아가면서 12년을 살았는데 온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예수님 옷을 만졌더니 놀랍게도 그의 피의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그리고서 그렇게 온전히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이 치료를 됐어요. 병이 치료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뭘 하려고 하느냐면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소문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문을 듣고 있다고요. 내가 소문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내고 있는 겁니다. 혈류증 여인을 치료했다는 소문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소문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믿고 마음에만 믿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믿었으면 믿음만큼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 아이고 내가 거기까지 걸어갈 수 있겠냐? 그러지 말고 걸어가 보도록 하라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에게 완수 한번 해주세요. 이걸 못하면 옷자락이라도 만지자는 거죠. 그런 행동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소문을 듣고 그 말씀의 소문을 듣고 믿어지기 시작하면 행동으로 옮길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치료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본문 말씀에서 이제 제가 제목을 잡기를 바울 사도의 액션이라고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온전히 이 믿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소문만 퍼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한 사람이란 말이죠. 액션을 취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도 액션을 취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도 행동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동화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행동화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고보가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면 예배드리러 나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살아계신다는 게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죠. 그것을 행동화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본문으로 돌아가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나옵니다. 바울.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나오는데 바울 사도의 세 가지 액션이 나와요. 그 액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성경 읽어볼까요? 21절이에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뭐다요? 전하여. 자, 많은 사람을 뭘로 삼고?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25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그래서 말씀을 전했어요. 가는 곳마다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액션, 행동은 뭐냐? 전도예요. 전도입니다. 이 전도를 행동화했더니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양적으로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많은 무리가 회개했고 예수님의 제자, 바울의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양적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로 말하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속에 전도라는 행동이 없으면, 전도라고 하는 액션이 없으면 양적으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려면 반드시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행동화가 있어야 되느냐? 전도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 전도의 행동이 있을 때 교회는 양적 부흥이 일어나고, 전도의 행동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는 기적을 만난다는 거죠. 행동화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전도라는 행동을 우리는 행할 때, 그때 교회는 양쪽으로 점점 부흥이 되어서 여러분의 옆자리가 차고 넘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항상 비어 있을 거예요. 항상 비어 있어요. 반드시 양적 부흥은 전도하는 자, 교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양쪽으로 부흥되기 원하면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전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전도했느냐 하면, 로마서 1장 14절이에요.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뭐단 자라? 빚진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전도한 거예요. 빚을 졌다는 거죠. 헬라인이나 지식인이나 그 말이에요. 야만인이나 좀 무식한 사람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누구에게든지 나는 빚졌다 그랬어요. 무슨 빚을 졌느냐? 전도해야 될 빚을 졌다는 거예요. 빚은 갚으라고 있는 것이에요. 빚은 갚으라고 있으니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다는 말은 전도해야 될 심정을 가졌다는 뜻이고, 빚은 갚아야 되는 것이라면 전도는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했더니 양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비록 내가 돈의 빚은 안 졌지만 전도의 빚은 진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전도 빚을 갚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빚을 갚아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갚아줘야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도를 어떤 심정으로 했느냐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면 내게
뭐가 임할 것이라? 화가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화.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 말이죠. 재앙이 내릴 거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전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내릴 거라고 믿으니까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부득불 내가 한다. 화 안 당하려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재앙 안 받으려고 한다. 복음 전은. 여러분에게도 만약에 전도 안 하면 화가 임합니다. 이거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전도 안 할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거 안 믿죠? 지금까지 전도 안 해도 화 안 당하던데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과 제가 분명한 것은 뭐냐? 바울 사도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라서, 그래서 나는 부득불 하기 싫어도 나는 하고 부득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역시 이런 심정을 안고 전도의 액션이 우리 교회에 많이 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심정으로 전했냐면 디모데후서 4장이에요.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다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항상 전도하라는 거예요. 때를 못 얻든지, 그 말은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기분이 좋든지 안 좋든지, 내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너는 복음 전하는 걸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항상 힘써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교인들도 되게 안 합니다. 아주 전도 안 하기로 소문났어요. 우리 교회 말고 저 아랫동네에 있어요. 옛날 개그를 하면은 뭐냐면은 아저씨 개그도 아니고 할아버지 개그가 있는데요. 개가 포기한 동네가 있어요. 그걸 개포동이라 그래요. 전도 안 해요. 전도 안 해요. 우리 교회도 전도 프로그램을 돌려도 안 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그가 할 일이고, 전도는 내가 할 일이고, 구원시키는 건 하나님이 할 일이고, 나는 전도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절대 마지막은 아니니까 희망은 갖지 마세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뭐?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못하는 것, 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이라 사명. 사명은 온전히 뭐냐면, 이 사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할 일이라고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요. 이것이 내가 존재하는 의미라고요. 사명이. 여러분, 사명 때문에 산 줄로 믿습니다. 사명 때문에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는데,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했느냐면요, 3년 한 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한 번 또 기도했더니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럴 정도로 위대한 능력을 행했던 그가 어느 날인가 온전히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나서니까 그 죽음을 피하여 도망갔어요. 광야로 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내가 이제 조상들보다 나은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상들도 죽었으니 나도 죽여주세요. 나 이제는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무슨 소리냐 하고 굶어 죽으려고 그러니까 까마귀 시켜가지고 떡 어디서 물어다가 떡을 갖다가 먹이고,
그리고 시냇가에 물 갖다가 마시게 하고 그래서 그에게 살게 했어요. 왜 살게 했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할 일이 있느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엘리야 네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 네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죽어버리면 안 되지 않냐?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은 뭐냐? 네 후계자로, 네가 죽고 나면 뒤에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울 텐데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훈련시켜서 선지자로 세울 일이 아직 너에게 할 일이다. 그러니 이 떡 먹고 힘내라, 이 물 마시고 힘내라, 그 말이에요. 할 일이 있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일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명 바울은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이 자기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 일을 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 목숨도 조금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라도 복음만 전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믿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이에요. 바울의 신앙이 우리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안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전도의 액션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첫 번째라면 바울의 액션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뭐냐면 권면이에요. 권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22절이에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2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뭐다고? 권하고 권면하고. 뭐 뒤에 서 있으라고 권면했어요? 믿음에 굳게 있으라고 했어요. 왜 믿음에 굳게 있으라고 권면했을까요? 우리가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권면했어요. 권면했습니다. 뭘 권면했느냐? 믿음에 있으라고 권면했어요. 믿음에 있으라. 여러분, 믿음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거기 22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 이거 환자가 난자가 맞는 거예요? 란자가 맞는 거예요? 나는 자꾸 이렇게 써진단 말이에요. 아무튼 뭐 어떤 환난이든 환난이든 아무튼 여기는 환난이라고 돼 있네요. 보니까 어쨌든 간에 믿음을 우리가 잘 키워야 되고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는 우리가 믿으면 환난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난이 무슨 환난이냐? 그러면 핍박입니다. 핍박. 신앙의 환난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에서 환난은 환경적 환난이고 어려움이고, 신약에서 환난은 대부분이 신앙으로부터 오는 핍박이에요. 신약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권면을 했어요. 바울이 권면에 바로 액션을 취했는데 뭐다라고 했었느냐? 믿음의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지 말고 굳게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왜? 네가 환난을 당할 테니까. 우리가 환난을 다 받을 테니까. 천국에 가려면 다 환난 받아야 되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이 있다는 거죠. 그 환난이 뭐냐? 핍박이라는 거예요. 이 핍박이 올 터니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핍박의 환난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온전히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올 때 우리는 승리해야 되기 위해서 믿음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 핍박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축복이라네요.
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핍박이. 그래서 여러분 핍박이 올 때면 축복. 나는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에 의문점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 왜 제자들을 저렇게 고생시키냐고. 예수님이 좀 고난 좀 안 받게 만들어주지 왜 저렇게 제자들 맨날 두들겨 맞고 저렇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게 하느냐고 내가 막 투덜댔잖아요. 투덜댔더니 주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더 투덜댔지.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럴 수가 있냐고. 주님 나를 만나 주셨으면 계신 건 맞는데 왜 핍박을 받도록 가만히 놔두고 왜 죽는데 보고만 있냐고 따졌어요. 내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옛날 이제 한참 지나서 내 속에 이 멍충아 군방을 주면서 이 멍충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핍박을 안 받게 하면 그는 복을 못 받게 하는 거다. 내가 그게 핍박을 안 받게 하면 복을 내가 못 받게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런 부모님이 어디 있냐? 자식이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복 못 받게 하는 부모가 있냐?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핍박은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게 하려고 핍박은 주님이 면하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통과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받을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안 받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핍박은 받으면 받을수록 복이에요. 복.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핍박은 축복이다. 내 말이 아니라니까. 예수님 말씀이지. 자, 마태복음 5장 10절로 한번 가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어요. 11절에 다 같이 11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믿음에 굳게 서서 환난 핍박을 이기면 어떤 복이 있느냐? 하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의 복이 있는데 이 하늘의 복을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면류관이라고 말을 해요.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이 복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령한 복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큰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큰 상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상을 받는 일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느냐? 쫓아간다 그랬어요.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천천히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쫓아가는 심정으로 신앙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하늘의 상을 받는데 하늘의 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받느냐?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왜 받느냐? 핍박이 올 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왕에 있을 건 믿음의 자리에 있되 우리는 큰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환난을 우리가 잘 이기고 나면, 믿음으로 이기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냐? 로마서 5장 3절 4절이에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뭐라? 자, 이 핍박을 받을 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는, 자,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를, 핍박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게 된다는 거예요. 단련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잘 연단되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는 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권면하시기를 믿음에만 서 있어라. 믿음의 자리에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믿음의 뿌리를 박아라. 그러면 환난을 당하게 될 때에 이길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기면 그건 복이 될 것이다.
하늘의 상급이 넘칠 것이다. 너에게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소망을 가지세요. 이제 마지막이 없어요. 세 번째 액션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33절에 23절에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무슨 기도하며?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래서 금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도하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로 들어가 보면 두 가지만 할게요. 깨어있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가네 이제 또. 자, 성경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4, 36절까지 보겠어요. 자,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인데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 날은 종말의 환난 날이에요. 대환난 날이에요. 그 날이 덫과 같이, 덫이 뭔지 알지요? 몰라요? 덫이 있어요. 쥐덫 알아요? 쥐덫. 쥐덫 우리는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쥐 꼬리 잘라가지고 많이 갔죠. 쥐잡기 운동 해가지고. 이 쥐덫을 나누면 쥐가 먹을 것 가로 갔다가 다리가 걸리고 또는 이 목이 걸리고. 그래서 온전히 저 산에 가서 토끼 잡는 덫 나누면 토끼가 뭐예요? 다리가 걸리든지 몸뚱아가 걸리든지 목이 걸리든지 걸려가지고 덫이 이거 째까는서 안 되겠네. 걸려가지고 안 되고 죽는단 말이에요. 덫이. 그래서 덫이 이것이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대환란이 나를 얽어매 버린다는 거예요. 대환란이 나에게 덫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덫이. 주님의 재림이 덫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다 같이 36절에서 방금 30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뭐다며? 기도하며 뭐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자는 깨어 있게 되고. 할렐루야.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깨어야 있어야 되느냐? 마귀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재림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 구절에 지금 다 찾아봐야 되는데 못 찾아보고 맞추고 말겠어요. 다 같이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권능이 임해요. 권능이 임해야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 임한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어요.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11절 한 절과 17절 한 절 보겠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하는 중에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가서 기도하는 그에게 아나니아가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러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돼요. 자,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 아니요 제자들과 함께 120문도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기도에
큰 힘을 다하고 힘쓰고 있을 때 이자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서 성령이 바람같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불같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권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권능이 임해야 주의 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어요.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걸려들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더지 안 되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는 사람은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액션을 취해 보자고요. 아멘. 전도의 액션을 취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양쪽으로 교회가 붕된 줄로 믿어요. 그 또한 온전히 권면하는 대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액션을 취하고 앉아 있었더니 나이가 하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라는 액션을 잘 취하고 있었더니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승리할 줄로 믿사옵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권능도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행동화 시키기만 하면 기적 같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신앙은 마음에만 두지 마시고 행동화 시켜라. 액션화 시켜라.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행동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행동은 기적이고 하나님의 행동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액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세 가지 전도와 믿음과 기도에 우리 액션을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